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2022년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상반기를 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주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택하신 저 사랑한 주의 백성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곳 구행리에 있는 우리 소중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이나 일이나 삶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고 많은 생명과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가는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군문으로 직장으로 학창을 떠나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보살펴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건강을 잃어버림으로 함께 예배하지 못한 교우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시험 중에 방황하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뜻과 사명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며 한 영혼 한 생명이라도 기도하며 복음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열심히 살려고 했지만 또 뒤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운 것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 신실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게으른 것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품지 말아야 할 생각들을 품었던 것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욕망으로 가득 찬 우리의 모습들, 교만한 것들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을 내신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 감화를 주시고 이곳에 충만케 임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1242페이지입니다. 1242페이지 다니엘서 6장 1절로 10절 말씀으로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였나이다. 왕이여 그것을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세의 왕의 도장을 찍어 검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이 방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헵시와 함께 하나님께 찬양의 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당신 눈 속에 여명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하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지 다시 한번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아멘.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당신 눈 속에 여명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하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 1절로 10절 말씀 가지고 감사는 신비함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삶에 고민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 구중궁궐 같은 그런 청와대는 아니죠. 지금은 용산에 있는 그 대통령도 고민도 문제도 있을 것이고 하루 벌어먹고 사는 노동자도 고민과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그 누구 할 것 없이 문제와 고민을 다 안고 살아갑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사람은 문제 속에 고민 속에 살다가 가는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만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과 문제에 묶여있는 사람이 있고, 고민을 털어버리고 사는 사람과 고민에 잠겨있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시험의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것처럼, 인생의 고민을 빨리 털어버리는 사람이 평안을 얻게 되고, 또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이 더 좋은 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고민에 빠져 사는 사람, 문제에 막혀 있는 사람은 낙심과 절망에 빠져 허우적대다가 결국 실패의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하십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가 말씀합니다. 제가 늘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68편 19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날마다 내 짐을 지시는 주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짐을 지고 내 고민을 안고 내 문제의 보따리를 품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아니요, 주님이, 하나님이 날마다 내 짐을 지고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고백하지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길도, 내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결국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내 삶의 길을 맡기고 내 고민의 보따리를 풀어놓고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내 삶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내 문제와 고민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호텔에 가보시면 각 방마다 이 열쇠가 제각각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호텔의 지배인이 가지고 있는 열쇠 키가 있습니다. 어느 방이든지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키를 뭐라고 말할까요? 마스터 키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의 문제이든지 풀 수 있는 마스터 키를 우리 인생의 지배인이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마스터 키를 주십니다. 저는 그 마스터 키가 바로 감사라고 믿습니다. 이 감사의 키가 오늘 내 삶에 얽혀 있는 것을 다 풀게 되고 내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가 신비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감사가 내 영혼을 구원하고, 감사가 내 삶의 문제를 풀어주고, 감사가 내 인생을 복되게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자와 악한 자의 두드러진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는 감사의 마음이 있고 없고입니다. 선한 자에게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 중에는 감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가면 갈수록 감사가 사라진다는 걸 아십니까? 세상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분노하고 불만하고 악한 일을 행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많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점점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세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등등등등 말씀합니다. 왜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악해져 갈까요? 근본적으로는 온 우주의 창조자가 되시며 우리의 감사의 대상자이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람의 그리고 삶의 소중한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신앙의 역설, 감사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지금 다니엘이 처한 현실과 환경은 우리가 보기에도 한마디로 위급함입니다. 위험함입니다. 절박함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지금 다니엘을 낙마시키거나 죽이려고 사람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유대인 출신, 그것도 포로로 잡혀온 이방 사람, 자기들 편에서 볼 때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잡혀온 포로된 유대인입니다. 그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사람들이 바사 메대 제국입니다. 그 제국의 왕 다리오 왕이 지금 다니엘을 최고의 총리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메대 바사인들이 볼 때는 얼마나 다니엘이 믿겠습니까? 시기 질투심이 불타오르듯이 타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다니엘이 똑똑하지요, 청렴결백하지요, 충성된 신하입니다. 빈틈이 없습니다. 뇌물 받거나 일을 게을러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왕이 보기에도 굉장히 신실한 거예요. 저런 충성된 신하가 있겠는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귀한 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으로부터 다니엘이 총애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다니엘을 더욱더 미워하게 된 그 주변의 많은 고관 대작들이 장계를 냅니다. 음모를 꾸밉니다. 다니엘의 도덕적, 윤리적, 그가 일하는 국사에 대해서는 흠을 찾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들이 발견된 게 종교 신앙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얼마나 다니엘이 뒷조사를 했겠습니까? 다니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을 충동해서 30일 동안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많은 여론조사를 통해서 많은 고관 대작들과 서로 합작을 해서 왕에게 그렇게 간언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다가 들키면 사자굴에 넣자고 그렇게 합니다. 왕은 자기만 위한다고 생각했는지 기분 좋게 흔쾌히 허락합니다. 이 못된 신하들의 꿰임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령을 만들어 거기에다가 서명하여 내렸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앞불사, 이들이 작당을 했구나, 나에게 해를 가려고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얼마나 다니엘이 고민이 되고 난감한 상황이 되겠습니까? 다니엘 인생의 최대 위기, 최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같이 보십시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정말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어떻게 해요? 알고도 했다. 알고도. 죽는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끝난다는 거 다 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세워놓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 있고 그 지위를 잃어버릴 수 있고 자기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알고도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저는 이 단어가 너무 감동이 됐어요.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창문을 연다는 게 뭐예요? 누구든지 보라는 거예요. 나는 전혀 꺼리낌이 없다. 죽어도 좋다. 나를 고발할 테면 고발해봐라. 얼마든지 열어서 숨어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30일 좀 참아보지. 그렇게 기도 안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버린 거예요.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전혀 그런 것에 개의치 않는 거예요. 고발을 해도 상관없다.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이 돼도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기도하다가 죽겠다는 거예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리라. 예배하는 일을 중단하지 아니하리라. 내 신앙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뜻을 정하고 그 마음을 굳게 먹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하고 대단한 일입니까? 사람들은요, 쉽게 환경 따라 상황 따라 사람 눈치 보면서 뭐든지 포기해요. 기도 생활을 늦추거나 회피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합리화하여 기도 못하는 이유를 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국사가 바쁜 사람입니까? 얼마나 고민되고 힘든 일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 3번씩 하나님이 계신 그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며 자기의 고국 땅을 바라보며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정말 대단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도 시간을 딱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어느 다른 교회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참 신실하고 성격도 좋으신 분이에요. 그분하고 잠시 대화를 나누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화 받으세요 하니까 아니에요 하고 듣거더라고요. 기도 시간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수요 금요 기도에는 교회에 가는데 자기 교회하는데 새벽 기도는 멀어서 잘 못 간대. 그래 하루에 2차례 아침 9시와 저녁 9시에 1시간씩 정해놓고 기도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가정도 삶도 자녀도 다 평탄한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한결같이 기도한다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요. 이방 땅에 있으면서도 높은 관직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힘들고 바쁠 텐데도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이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위기 가운데서도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나는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이 믿음이, 이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왜 다니엘서를 하나님이 기록하겠어요? 근데 정말 신비한 것은 뭐예요?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께 뭐라 했어요?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니엘의 지금 상황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나요? 무슨 감사를 하겠어요? 여러분이 다니엘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위기 가운데 있는데 사람들이 음모를 꾸며서 지금 자기를 고발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무슨 감사가 나와요? 적어도 이런 상황이라면 아마 이럴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절히 구하며 하소연 나올 거예요. 좀 못난 사람 같으면 하나님 내가 그래도 믿음을 살려 했는데 이게 뭡니까 하고 불평원망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전혀 조건과 환경이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신앙의 역설, 다니엘의 위대한 감사의 신비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는 걸까요? 다니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걸까요? 저는 이 생각을 하게 돼요. 첫째로 감사는 깨달은 자가 합니다 하는 거예요. 감사는 깨닫는 자가 한다는 거예요. 감사는 깨닫는 자의 몫입니다. 학벌이 좋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외모가 뛰어난 사람, 스펙이 좋은 사람이 진정 감사할까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정말 감사할 것 같은데 우리 주변을 둘러보세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감사는 깨닫는 자가 하는 거예요. 많은 걸 가졌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적은 것을 가져도 깨닫는 사람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철든 사람이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철드는 거 쉽지 않아요. 특히 남자는 죽을 때쯤 되어서 겨우 철이 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철이 드는 것 깨닫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나이 먹는다고 꼭 철드는 것도 아니에요. 깨달음이 와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철이 들고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깨어있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깨닫는 사람만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 살아온 거,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까지 지내오고 높은 관제에서 지낼 수 있는 거, 제국이 바뀌고 4명의 왕이 바뀌어도 그래도 총리할 수 있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그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진정 감사는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숨겨진 보물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지금 자신이 존재하는 것과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행복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행복의 열쇠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잘 발견하지 못합니다. 행복의 열쇠는 특별한 곳에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 모든 곳에 깃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그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평범한 일상 소소한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며칠 전에 울산 교계의 일 때문에 다른 교단의 선배 목사님 3분을 만났어요. 아침 식사를 겸해서 서로 의논하는 가운데 한 분 목사님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 식사 잘 안 해요? 못해요? 하니까 얼마 전에 서울 가서 위암이 걸려가지고 위의 3분의 1을 절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이 속 빠졌더라고요. 참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굉장히 건강한 목사님이었는데 위암 수술하고 이 3분의 1을 잘라내니까 뭘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해하는 거예요. 세상 천지 다 필요 없어. 건강만큼 소중한 거 없는 것 같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명예 권세가 뭐 필요하는 거예요. 먹지 못하니까 사람이 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건강만큼 더 소중한 거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 맞은편에 있는 한 목사님도 그래요. 나도 갑상선 암 걸리고 지금 약 먹고 뭐 이런저런 수술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목사님 또 오고 하는 거예요. 몇십 년 전에 눈을 다쳐가지고 한쪽이 실명됐대. 남들이 몰랐대. 가다가지고 거리 측정이 안 다가 자주 자빠라진대, 그 목사님이. 지금은 의학이 발달해서 시신경이 좀 살아있는 것 때문에 뭘 끼워 넣어서 볼 수 있는 거 감사하다. 이 3분의 목사님들이 다 멀쩡해 보이는데 다 수술하고 환자인 거예요. 다 인생의 사연이 있더라고요. 뭐 저 또한 마찬가지죠. 참 마음에 다 공감이 됐었어요. 공감되는 게 그저 건강하다는 게 감사한 것이고 사소한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감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었어요. 깨닫는 것만큼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는 것만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최고봉은 감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행복의 열쇠가 감사에 있기 때문이죠. 정말 다니엘이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감사로 여러분의 삶을 물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어떤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감사는 참 믿음을 간직한 자가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은 칠 때 종이고 노래는 부를 때 노래며 장작은 타오를 때 불인 것처럼 믿음은 감사할 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곧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은 감사와 비례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감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곤혹스러운 처지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다니엘이 이 절박한 순간에, 이 위기의 순간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어떤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어떤 환경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위기 순간에서도 자신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에 대한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정적들에 의해서 음모해서 위험에 빠졌습니다. 제가 지금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여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제 모든 삶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 간직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거 감사한 것 아니겠어요? 이런 위기의 순간에도,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나 자신이 된다는 것,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 아니겠어요? 전 다니엘의 감사가 바로 그런 감사라고 생각해요. 참된 감사는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이유를 찾아 감사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거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을 좋아합니다. 감사는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만들어진 해석이다.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감사는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해석이다. 주어진 여건이나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족하여도 감사를 잉태한 자는 감사를 낳고 풍족하여도 불평을 잉태하는 사람은 불행을 낳습니다. 감사는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생각의 크기고 믿음의 크기인 것입니다. 믿음은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음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마음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수용하는 거룩한 믿음의 발로입니다. 감사는 만큼 삶이 여유롭고 따뜻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보십시오. 이 순간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여유로움이에요.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이 믿음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여유로운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유대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만일 다리 하나가 부러졌다면 두 다리가 모두 부러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만일 두 다리가 부러졌다면 목이 부러지지 않은 것에 감사하라. 만일 목이 부러졌다면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목 부러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할 것 없으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최악이 아님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살아 숨쉬고 있는 거 그 자체에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힘든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그거 감사한다면 여러분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7절에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며 살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뭘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2년 상반기도 지났습니다.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무더운 7월의 여름입니다. 다들 무더위 때문에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더 고민되고 문제가 되는 것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인하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경제 몸살을 같이 앓고 있는 형국입니다. 우리의 가게도 우리의 교회에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왔고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며 사십시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로 감사하고 최악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가며 감사하십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하고 내 구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감사하십니다.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시작입니다. 감사하는 순간 눈이 열려 삶 자체를 귀하고 아름다운 선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과거나 현재 완료형이 아니라 미래 진행형입니다. 감사하는 순간 감사가 가득한 새로운 미래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만듭니다. 감사는 여러분의 성품을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만족하게 할 것입니다. 감사는 신비함입니다.
이 신비한 감사가 여러분 삶 속에 더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할 수 없는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다니엘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로 감사하게 하시고, 내가 믿음 있다는 사실,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일상한 소소한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 있음을 감사할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감사제기를 맞이해서 함께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찬 위원들, 장로님들 앞에 나와 주십시오. 제가 성경 한 구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 이하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기념하라 하셨어요.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이제 예수의 사람으로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이 성찬에 임하면서 주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성찬에 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도 주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생각하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이 시간 먹고자 합니다. 이 생명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의 몸된 교회 한 공동체 된 것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분잔을 받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시간 이 잔을 받습니다. 이 잔은 예수 피를 상징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씻김받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잔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분병을 받으시니 분잔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날에 함께 감사로 예배하며 귀한 성찬을 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인생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송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네. 애를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봐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할 수 있는 것 감사하고 살아있는 것 감사하고 믿음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 깨닫고 사는 것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다니엘의 아름다운 믿음을 따라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귀한 예배드리고 예물 드리는 성들들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더 풍성할 수 있는 저들의 중심과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늘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모든 교회 예배와 새벽 기도들은 교회 밴드와 울산 소정의 유튜브 방송합니다. 111 운동 계속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1시 30분에 장로님들 잠시 모이겠습니다. 예배 후 기간 원래 그걸 하시기 바랍니다. 장기교설소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고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살아계신 주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세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또 오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학생과 최고 예수님의 또 오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걸기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지금도 부활과 생명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과 위로 고통 충만한 은사가 오늘 감사는 신비함입니다.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감사, 오늘도 내가 믿음을 간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감사, 내 삶 속에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감사